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다 말씀 들읍시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신약 성경입니다. 338쪽 정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또 앱을 다 켜시고요. 각자 자기 성경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병법, 손자병법이 아니고 예수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병법, 뭘까? 요즘 세상 곳곳에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보전쟁, 경제전쟁, 안보전쟁 등등.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총칼을 가지고 싸우는 물리적인 전쟁,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인데요.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패배하는 나라. 아마 그 나라는 이기는, 승리하는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무기가 워낙 발달을 해서 미사일 한 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도에서 보면은 무너진 잿더미 같은 그 폐허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거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의 그 절망적인 모습. 심지어 전쟁사나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지구상에서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알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지구상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나라들은 무엇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여러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통치자 자신의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그 전쟁을 결정하는 사람이 최고 통치자 아닙니까? 세상에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리고 싶은, 하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전쟁은 나라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어떤 전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겠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낳은 그런 아들이라기보다 무슨 아들이죠? 믿음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금 부탁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다오. 이제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목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적인 조언을 하는 그런 편지 아닙니까? 목회 서신. 근데 그 한 부분이 뭐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상한 게, 싸움은 방금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이 승리하면 반대쪽은 패하면 이게 결코 선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전쟁의 속성은 선할 수가 없어요. 또 전쟁은 비참한 것이고 또 한편은 무서운 것이고 또 나쁜 거예요. 전쟁은 속성이, 전쟁의 속성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렇게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보고 부모님이 자녀 보고 싸우라 하는 부모님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선한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죠. 헬라어 카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에는 그 beautiful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살펴보면 이 단어에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honorable, worthy, noble.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의 의미는 바꾸어 말하면 명예로운 싸움 혹은 가치 있는 싸움 또는 뭐죠? 고귀한 싸움, 존귀한 싸움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한 싸움의 의미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싸움을 말하는 것일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나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디모데에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합니다. 나도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다. 지금 평생 싸웠다. 여기 말하는 선한 싸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선한 싸움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 성도, 저와 여러분이죠.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 신앙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가겠다고 이렇게 출발을 했다가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나중에는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만 포기하고 마는 길입니다. 뭐가요? 믿음의 길이. 하지만 이 길은 분명히 성도가 걸어가야 될 뭐죠? 가치가 있고 명예롭고 고귀한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이 길은 그 끝에 뭐가 있느냐? 생명의 문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문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자기 욕심을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길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7장 14절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천국 문을 찾는 사람이 지금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왜 천국 문을 찾는 사람이 좋을까요? 그 좋은 천국을 가는데 성도들이 천국 문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나타나서 못 가도록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겪는 이 싸움을 이렇게 에베소에서 말을 했네요.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 아시죠? 근데 알기는 알지만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씨름, 이게 바로 선한 싸움입니다. 선한 싸움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등장하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거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악한 영들하고 싸운다는 게 체험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그거 못 느끼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공허하게 들릴 거예요. 메아리처럼 들립니다. 왱왱 하고 그냥 흩쳐 지나가는 거죠. 우리는 매일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 이런 악한 세력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종류로 나타납니다.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죠. 마귀가 우리 안에 자꾸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시험이 들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죠. 마귀가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이나 환난을 당하게 만듭니다. 물질의 손해도 입히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싸우면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이거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도에 포기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믿음 충만했다가도 그냥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악한 세력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맞습니다.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잠시 머무를 뿐입니다. 모세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잖아요. 7, 80 지나면 인생은 끝이에요, 실은. 미안합니다만은 세상에 더 이상 크게 바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안 가지면 정말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남은 인생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결코 아니다는 거 정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오매불만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거 천국인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이 천국으로 가기까지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그게 문제죠. 그래서 끝까지 이 여정을 마치는 일이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서 바울이 지금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선한 싸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선한 싸움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님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선한 싸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 이제 알겠는데, 근데 내가 힘이 없어요. 선한 싸움, 마귀와 싸워서 내가 이길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뭔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네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뭐죠? 예수 병법, 손자병법이 아니고 예수님의 싸우는 방법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병법 3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저희 교훈이 나옵니다. 내가 교훈을 준다. 이게 선한 싸움에 필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길에서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권면인 것입니다. 이 권면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잘 마음에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예수 병법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예수 병법이 뭡니까?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전에 너를 지도한 뭘 따라? 예언을 따라라. 예언을 따라 그걸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합니다. 예언의 의미가 뭡니까? 문자대로 단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하여 점치듯이 미리 알려주는 말입니까? 문자적인 의미는 그거죠. 그러나 여기서 그 예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예언은 이거 보세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 전이라는 것은 아마도 오늘날처럼 디모데가 에베소교에 목회하기 전에 목사로서 안수식을 받는 그런 의식, 세레모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예언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저도 안수를 받았습니다. 안수식 할 때 목사님이 저를 앞에 세워놓고 말씀을 권면했지 않습니까?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게 김 목사 이렇게 말이죠. 그런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 말씀을 꼭 네가 붙잡아라, 이런 말씀. 바로 그 예언이 바로 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이 디모데가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마도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언약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거기 없으니까 여기에. 신약은 아직 안 나왔고 분명히 구약의 말씀들 중에 아마 바울이 이 한 말씀을 또는 여러 가지 말씀을 이 디모데에게 딱 주면서 이거 꼭 붙잡아 명심해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4절 시작.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게 주신 유다 회복의 메시지죠. 디모데가 목회할 때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의 방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유대 동족들로도 그렇고 이단들로도 그렇고 또 같은 일을 하지만 시기질투를 통해서 같은 동역자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공격이 있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디모데가 낙심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회복,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언적인 약속이야말로 디모데가 그 숱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무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도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뭐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선한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 이 갑주를 한 벌도 아니고 사실 여러 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벌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붙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조차도 마음에 담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말입니다. 말씀은 들어서 많이 알죠. 그런데 정작 위기의 순간에 딱 붙잡을 수 있는 자기만의 그 하나님의 그 생명줄 그 말씀 한 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선한 싸움에서 이길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암송해서 마음에 딱 품고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품고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전신갑주로 자주 입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위기를 만날 때,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여러분, 내 의지로 못 이깁니다. 내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못 이깁니다. 나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김 목사야. 저도 이민교회 벌써 지금 몇 년째입니까? 19년째인데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툭툭툭툭 두드리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지금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어. 이 말씀 붙잡으면 그냥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 말씀 한 절이 저와 여러분의 전신갑주가 되어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 없으면 끝이에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시작. 믿음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선한 싸움의 두 번째 예수병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 디모데가 살짝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아니 내가 뭐 믿음이 없나? 목사가 된 디모데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나 믿음이 있는데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고 자꾸 저렇게 믿음을 가지라 그러지?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네가 믿음이 있다고 방심하면 안 돼. 지금 막 이제 안수받고 목회하는데 얼마나 열정이 대단했겠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믿음을 더 굳건히 붙잡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뭔 말입니까? 믿음이란 것은 생명체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딱 믿음이 들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맛있는 음식도 온도와 습도 같은 물리적 환경에 따라서 그 말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놔두면 썩잖아요. 그 믿음도 영적인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좋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게 갑자기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은 어떤 환경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고난, 핍박, 한란 가운데 외적인 환경. 매해 장사 없다고 어려운 일이 계속 생기면 그 좋던 믿음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일만 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 믿음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염려와 근심, 걱정, 내적 환경, 내 안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거려요. 이런 영적 환경에 따라 이 자신의 믿음의 질과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보면 이런 외적, 내적, 영적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깊은 수준의 좋은 믿음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이런 거지 사정없이 휘둘리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다가 다음날 썰렐루야가 되는 거죠. 그냥 쭉 교회도 한순간 잘 나오다가 푹 떠납니다. 그 자리에 언젠가법 없어요. 그냥 그 믿음이 그 질이 그냥 툭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예 믿음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하죠. 그러면 선한 싸움 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을 현재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는 그냥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반드시 내가 보게 될 것이고 붙잡게 될 것이라고 굳건히 붙잡는 증거다. 믿음은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는 잡히는 것에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현실주의자다. 현실과 타협하는 사람.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믿음이 구세에 아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입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달라고
이게 뭐 입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 눈 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 닫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입을 열어달라는 그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굳어야 이 영 안이 열린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의 눈이 확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천국과 지옥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입으로는 천국, 지옥 하지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인정을 하고 어떤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그래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천국이 좋은데 왜 자꾸 이 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합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굳어야 비로소 자기가 보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 큰 죄를 지은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찌할까 애통함이 나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어. 자기가 죄인임을 모릅니다. 믿음이 굳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굳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삶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찬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괜히 그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강신도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그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니까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거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믿음이 굳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굳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볼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겠잖아요. 베드로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선한 싸움에 승리한다는 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치면 죽음이죠. 그만큼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게 중요하죠. 믿음이 굳은지 아닌지는 평상시에는 잘 알 수 없어요. 교회 나오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뭐 장로고 안수 집사고 근사고 하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면 그때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런 예가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변질된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데마처럼 전쟁이 힘들다 보니까 약한 믿음으로 견디질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은 우리 주변에. 한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잘생기다가 보면 없어. 막 이런 게 저런 게 흩어지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믿음을 저버린 사람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소위 무슨 성도? 오늘 주보 보셨죠? 주보 보셨죠? 소식란에.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성도. 그러니까 교회 잘 다니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 교회 안 나가고 방황하는 사람, 성도죠. 하나님이 어쨌든 불러주셨는데. 자, 우리는 그 사람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데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도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죠. 후메네오, 알렉산더. 믿음에서 파선했다. 믿음이 깨어져서 떠났다. 여기 보면은 표현이 사탄에게 내줬다 그러는데 이건 출교했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내쫓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출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믿음에 만족하거나 방심하면 이 싸움에 전쟁에서 질 수 있습니다.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 믿음이 굳건한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볼까요? 19절 시작.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위한 마지막 예수 병법이 무엇입니까? 착한 양심. 양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그 양심 앞에 뭐가 있죠? 그냥 양심이 아니고 뭐죠? 착한 양심.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을까? 착한 양심이 있다면 나쁜 양심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양심은 정의를 내리기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내면의 도덕적 의식이다. 이 양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기도 하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은요, 이런 뜻도 있어요. 오감이란 말 쓰죠. 5가지 감각. 뭡니까? 청각, 시각, 후각, 미각, 촉각. 이게 오감이 아닙니까? 그러면 6번째 감각이 뭐 육감인데? 6번째 감각? 그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근데 이 영감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영감인데, 이 영감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양심이란 말이에요. 양심이 영감이라는 게 아니고, 6번째 감각이 영감인데, 그 영감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양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오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6번째 감각, 영감을 통해서 받는데, 그 영감의 통로가 바로 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이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정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착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긍정적으로 받게 되겠죠. 그러나 나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으로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무슨 말인가? 착한 양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축복의 메시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시키시고 책망하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메시지도 감사합니다, 주여. 이렇게 달게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메시지를 받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사탄의 유혹을 분별해서 그가 싸우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양심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달게 받는데 회개해라 막 책망하는 메시지는 싫어. 왜 자꾸 나를 죄인이라 그래? 이렇게 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분별하지 못해서 싸우는 전쟁에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사람은 자기 양심이 병들면 이게 나쁜 양심이 되어지면 이 말인데 마치 이제 무엇이 비교하냐면 화인을 맞은 것 같다. 화인은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은 이제 소나 뭐 동물에게 소유를 하기나 불도장을 찍으면 그 찍은 자국에는 이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양심도 이 불도장을 맞은 것처럼 영적 감각이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거짓말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소위 괴물이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곳곳에 있습니다. 그것도 미안합니다.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또 장로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안수지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직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교회 곳곳에 포진해 있어요. 실은.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죠. 미안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백전백패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순수하게, 선하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예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내 양심을 착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참 성경이 감사한 게 그런 우리의 질문에 의문에 답을 바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은 이건 거예요. 우리의 양심은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오염된 양심이었어요. 실은 이기적이고 내 것밖에 모르고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믿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그 죄와 허물을 씻어주심으로 이제 그 양심이 본래 죄짓지 않는 상태로 복원되어진다, 회복되어진다,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내 양심이 좀 내가 봐도 구리다 그런 생각이 조금이나 들면 당장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의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그들께 사정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평생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세 가지 병법 뭡니까? 말씀, 믿음, 착한 양심. 이걸 꼭 가져야 됩니다. 그 상관관계를 한번 볼까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걸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내 마음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죠. 내 양심이 깨끗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서큘레이트 되는 거죠. 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은 항상 같이 가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세 가지 예수 방법을 잘 사용해서 날마다 치르고 있는 이 선한 싸움, 이 전쟁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절 따라하세요. 끊어서 두 부분으로 말씀, 믿음, 착한 양심의 세 가지 예수 병법으로 시작. 말씀, 믿음, 착한 양심의 세 가지 예수 병법으로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 갑시다. 시작.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천국 갑시다. 할렐루야.